오늘 말씀해 가지고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설교 이렇게 늦어지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명설교가는 제 시간에 딱 마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평안하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에 박힌 가시 덕분에 나는 발이 멀쩡한 사람보다 더 높이 뛴다. 발의 가시 때문에 더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인생의 가시 때문에 더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더 열심히 살게 되었노라라는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인생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 그 방향성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참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한나는 분인나라는 여인 때문에 분인나가 인생의 가시가 되었어요. 그 여인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가시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여인으로 회자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또 그리고 존경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미 참 이 5월, 6월에 장미가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요. 장미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가시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장미를 정말 예뻐하는 사람은 그 가시도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터인데 어떻게 하면 기도한 바를 한나처럼 응답받고 허락받을 수 있는지 함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또 기본적인 것이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잘 못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응답이 또 더디게 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 자꾸 사심이 들어가요. 거기에 자꾸 자기의 자존심이 들어가요. 거기에 자꾸 자기의 능력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 팔 벌려 의지하고 의존하는 순전한 순결 100%의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전지전능하신데 뭐가 아쉽겠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한 가지는 안 하신다고 하셨지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행복해 하세요. 가장 흐뭇해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다른 부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기뻐하고 오히려 복을 빌었어요. 그 복을 빌었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이루리라. 당연하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자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몇 퍼센트로 믿느냐? 그것을 순전하게 믿느냐?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고 믿음에 따라 응해 주시고 믿음에 따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법칙, 영적인 법칙, 하늘의 법칙, 그것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똑똑한 자, 유능한 자, 잘생긴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 순전하게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한나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한나는 누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탐탁지 않은 제사장이에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핫을 통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 형편없는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그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이 질서를 그대로 마음속에 인정하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평안히 갔었던 그 순전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한나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나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나가 막 성전에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아니, 제사장이 다 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 백성들은 그저 제사장이 하는 대로 다 따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한나는 오죽 답답하고 오죽 마음에 상처 있고 오죽 힘들면 소리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 근데 사실을 번역해보면 미쳤다. 더 험한 소리를 했을 거예요. 울부짖고 간구하는 기도,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질서까지도 믿고 순종했었던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고 닮아가고 또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는 기도 응답의 방해물을,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구원받는데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 벌어고 아무리 의술을 해도 영생을 못 얻는데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이러니 이것을 지성으로, 이것을 논리로, 이것을 파워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의 그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한나는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의심이. 아까 말씀드렸죠. 순전한 이 믿음은 무결점의 의심을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80% 아니 90% 아니 99%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 1%는 의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한 분이시고 절대 의가 되시고 절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마치 물이 스펀지를 흡수하듯이 어린아이가 그저 앵앵거리면서 엄마에게 젖달라고 그저 의존하면서 달려 울부짖듯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좌냐 우냐, A냐 B냐. A를 선택했으면 B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요. 그런데 A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어요. 좌를 선택했으면서 우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교만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자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들어가 있고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어울려져서 그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 순결하느냐 순전하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조급해서는 안 돼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네.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모든 것이 성숙되어지고 숙성되어지고 또 그리고 또 그것이 어우러질 그 때가 있는데 자꾸 우리가 기간을 정해요. 기간을 선정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한 것도 기도하는데 응답받는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미움이에요. 증오예요. 복수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을래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역사는 그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복수가 없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은 뒤에 분나를 미워했었던 감정에서 노임을 받고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우리 넘어가서 야고보서 5장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뒤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또 강조합니다. 기도의 대표적인 성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의인이 누구냐? 그건 바로 앞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모자라. 내가 잘못했다. 먼저 얘기하는 것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함을 위해서 함께 치유함과 회복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이 의인의 간구고 의인의 또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기도응답의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의 기운을 빼앗아가 버려요.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느냐, 질투가 있느냐, 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때 하나님 앞으로 순전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문을 여시는, 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기도는 세 번째 다 같이 제목 읽습니다. 시작. 기도와 함께하는 참된 예배. 기도와 예배는 함께 갑니다. 믿으십니까?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 그 뒤의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와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뒤에 응답을 받은 뒤에 굉장히 기쁘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한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 굉장히 귀하지요? 제가 오늘 컬럼을 썼던 것처럼 가장 존경받는 부모다운 부모의 모습은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가장 소중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기에 나는 부족하잖아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또 이렇게 못난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소중하기에 내 자식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움켜쥐고, 요즘 젊은 사람들 자식에 대한 사랑 많고 자식 양육법에 대해서 참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부모 밑에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자식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복된 그 자산과 가치는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 부모와 자식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수납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